할렐루야. 우리 좋을 것 같으신 분들은 저 뒤에 가셔서 서서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과 함께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데 묶어놨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범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그것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경배와 높임 또는 열망하며 바라는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3절과 같이 음란이나 더러운 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탐욕을 품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 세상에서의 성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실제신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우상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또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고 없으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제 아는 분이 저한테 자기 형수님이 아주 좋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분 형수님의 그 조상대 이렇게 선조대에서 독립운동이라도 하셨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형수님이 신문사 사주의 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좋은 집안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형수님의 친정이 신문사를 소유할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형수님이 좋은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가 없는가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자식의 그 정체성을 소유, 돈에 두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돈이 많은 부모님 있으면 좋은 부모님이라고 하고 또 돈이 없는 부모님이면 나쁜 부모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의 그 소유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부모로서 자신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스스로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것 모두 다 돈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여부나 성취의 정도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이 성적이 나쁘다고 만약에 인격을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네, 우리 유해준 형제님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사는 것으로 족한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가능성과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증명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세상에서의 그 성취 여부로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거지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왜곡된 잣대, 망가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편 62편 다윗의 그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말씀 중에 언급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요점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 목표를 자신이 이미 이뤘다라고 믿고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잠언 우리 16장 9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네, 사람이 자기 앞날을 계획하더라도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운 목표를 내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백날 생각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6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와 만족, 안식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시편 37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100%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거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최선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소원 대신에 더 좋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여기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의 영육간에 가장 최선인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면을 우리가 좋아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꼭 좋은 그런 음식만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능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더욱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 더 시크릿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쏙 빼놓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실제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부류의 책의 또 다른 문제는 현실을 그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만 돌린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면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이유는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아프리카 어디 독재국가의 그 오지에 태어난 그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했을 때 누가 더 성공을 하겠습니까?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이러면 그거는 저는 개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불공정한 경쟁과 승자 독식, 구조적인 양극화, 잘못된 질서, 또 속임수나 거짓 계책 등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개개인의 마음에 있다고 보고 오로지 개인의 그 마음을, 생각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시크릿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상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품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나오는 음란, 더러움, 탐욕입니다. 돈, 물질, 욕망이나 쾌락, 권력욕과 같은 헛된 그런 우상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행동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내가 음란한 말,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또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과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여기에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에서 망해도 돈이 없어도 자녀가 잘못되어도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말에 그 대답을 하기 좀 어렵다 하신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열흘 넘게 대상포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막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신에,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 두피 요 정도만 빼놓고 전부 다 간지러운 거예요. 속눈썹 있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계속 제가 힘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몸을 긁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 그 관절 이게 아픈 거예요. 하도 긁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빗으로 몸을 이렇게 긁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삼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병 때문에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는데 나도 욥과 같이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피부병을 앓으면서 돈도 이 성취도 제가 다 많은 부분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은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돈이나 자식이나 심지어 건강을 잃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지게 될까요? 일단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대체이고 두 번째는 만족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해방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갈망하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잘못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도 거기에 포함된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족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탐심을 부려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면 죄가 됩니다. 식욕,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가 부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손에 움켜쥐고 다른 배고픈 이들을 위해 나누지 않을 때 그것은 탐욕이 됩니다. 성욕, 성적 행위에 대한 그런 욕망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우자와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또 이세의 출산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성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말, 더러운 농담 대신에 건전한 말, 깨끗한 말을 하라 이렇게 했어야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서 감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을 하는 대신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만족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적인 타락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라.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불만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3, 4절에서 말하는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타락, 더 넓게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네, 기도와 묵상,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야곱의 부인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외모가 예쁘지 않아서 결혼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은 동생 라헬의 결혼식 때 신랑 야곱의 침소에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그 기대했던 신부 라헬이 아니라 이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놀랄 일이었겠지만 레아의 마음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속여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으니 야곱의 그 또 다른 동생, 그 부인인 동생 라헬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레아는 남편 야곱을 갈망했지만 남편 야곱의 마음은 온통 이 라헬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레아의 우상은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우상이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자 위에 계시는 그분을 배우자보다 더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그분, 바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의 참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실망을 주는 것이 우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 배우자를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추구하면 그 배우자는 언젠가 꼭 실망을 우리에게 안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자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출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살피시고 레아를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레아에게는 남편이 우상이다 보니까 레아는 아들의 이름에 남편에 대한 기대를 실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를 낳고도 이 레아의 남편 바라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 레아는 남편 그 야곱과의 연합을 간절히 이루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합해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넷째를 낳을 때 이제는 레아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봤을 때 주님뿐이구나라고 이 레아는 넷째를 낳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마침내 레아는 관심과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 아이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낳아가면서 레아는 남편 바라기,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러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남편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했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레아와 같은 나, 예쁘지 않은 레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자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의 값어치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돈이나 성취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성취는 이 땅에서 살 때에만 필요한 수단이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떠서 돈이든 세상에서의 성취든 사람이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